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별난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
가릴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두려움에 떨 때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 또 구원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8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장수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무슨 성경 고시 볼 때 한 번씩은 외웠던 숫자일 텐데 1189장까지 있습니다. 전체 장수가. 절수는 어떻게 될까요? 31,173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은 어디죠? 지난주에 했던 117편. 제일 긴 것은 다음 주에 할 119편. 자, 그럼 성경을 딱 잡고요, 반을 탁 쳐가지고 잘라 놓으면 가운데로 어디가 펴질까요? 예? 오늘 어디 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이 펴집니다. 성경 정중앙입니다. 성경을 그냥 절수로 따져가지고 반을 딱 짜기면, 그러면 그 31,173절의 정 가운데는 몇 절일까요? 예, 8절입니다. 오늘 8절이 성경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제일 가운데 있는 절수입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많은 곳에서 인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다시 되뇌이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사람들에게 시험당할 때 곧잘 인용해서 암송하는 구절이 이 118편 8절입니다. 신약에도 이 118편은 아주 자주 여러 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8편은 행진곡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신나게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118편입니다. 1절을 선창자가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선창이 외쳐지고 나면 이제 회중들이 선창에 따라서 합창대가 뒤에 따라 나오는 후렴을 반복하는 그런 노래가 2절, 3절, 4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창에 이어서 4절까지 나오는 그 2절, 3절, 4절은 이런 구성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뒤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행진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18편을 부를 때요, 아주 신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가지고 선창자가 앞에 쭉 외치면 이스라엘 집이, 그리고 아론의 집 제사장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지요. 이스라엘과, 구체적으로는 제사장 그룹과, 마지막에는 이방인 그룹까지요. 그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찬송이 울려 퍼질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의 찬송의 모습을 묘사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 구절은 저한테 좀 특별한 구절이에요. 제주에서 안수 받고 막 내려갔던 곳이 제주인데, 그곳에서 그때는 주로 이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묘지가 있어서 장례가 나면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제주도가 멀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움직여도 15분 거리면 다 도착을 합니다. 서귀포가 아닌 한은, 서귀포도 서울 사람들 차속도로는 30분이면 갑니다. 제주 사람은 1시간 걸리고요. 참 과속 잘하는. 아무튼 그 교회 묘지에 가면 이제 하관을 해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거기 다 모여서
보통 학원을 아침 7시에 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쭉 달려가서 전 교인이 둘러서 가지고 학원 예배를 드려요. 그때 마지막에 첫 취토한다고 그러죠. 관 위에 판을 덮고 첫 흙을 뿌릴 때 담임 목사님 꼭 저 구절을 외치셨어요. 암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때마다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 속에서 이 구절을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 무덤이 열리고 저 관이 열리고 저 죽었던 자들,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일어서 달려갈 것, 그리고 둘러선 우리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이 그와 함께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 속에 날마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 그 곳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야, 이제 누가 한 인생이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취토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 구절이 암송되는 순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기 그 제주영락교회 거기 있던 그 묘지에 있던 모든 먼저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같이 일어나서 올라갈 그 상상을 하니까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 장소인지 몰라요.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서울 가시는 바람에 그 학원 예배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우리가 부를 그 노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셨다라고 외치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의 노래거든요. 시편 118편은 그런 느낌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인자심을 영원히 찬송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글을 쓸 때에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거나 똑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은 제일 못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예식 가운데는, 예배 예식 가운데는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반복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반복되는 말과 행위와 노래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것을 몸에 받아들이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오늘 2절, 3절, 4절도 똑같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회중은 계속해서 이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5절을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풀어놓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글자만 읽어볼까요?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세우셨도다. 다시 읽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세우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굶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 죽겠어요 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화면을 왜 꺼버렸어요? 그 앞에 거예요. 5절입니다. 예. 부르짖고 응답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세우셨대요. 절망 속에 엎드려 있는데, 넘어져 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곧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넘어진 그 자리, 쓰러진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그분. 아프니? 힘드니? 울고 있니? 내가 닦아줄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이 묵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행하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짐 가운데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시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저 느낌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니들 때문에 나 지키지 안 죽어. 말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곧잘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고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봉사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요, 저 구절이 삼사관학교에서 제일 크게 들어왔어요. 그 대구 옆에 영천 지역에 삼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세상 더워도 그렇게 더운, 우리나라에 그렇게 더운 지역에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아침 점호 끝나고요, 그날따라 길바닥에 눕히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눕힌데 아침이 돼도 뜨끈뜨끈해요. 등이 디겼어요. 팔을 다 벌리고 우통 벗고요, 위에는 러닝만 입고 누워가지고 팔 벌리고 노래 부르래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버이 노래 부르게 하는데 첫 소절도 못 부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관들이 얼마나 말을 교묘하게 하는지 계속 더 엄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노래는 안 나오고, 노래 안 나오면 걷어차고요, 계속 그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니들 아무리 딸딸 굴려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요. 옆에 쫓아서 또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던 구대장이 웃고 있으니까 얘가 또 정신이 나갔나 싶은 거죠. 이제 뜨거운 바닥에 누워가지고 얼차려를 주고 있는데 웃고 있으니까 넌 뭐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요. 우리를 울려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지금 그날 그 훈련관들이 해야 될 일인데 한 사람이 미친 것처럼 웃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신들이 불쌍해 보여서요. 시인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6절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신 경험을 한 사람만이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백의 기도를 하기까지 시인은, 기도자는 얼마나 싸웠을까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얼마나 기도의 씨름을 했을까요? 이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씨름하고, 그만큼 몸부림치고, 그만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음을 강하게 가슴속에 새겨진 뒤에야 해봐라, 괜찮아. 너희들이 아무리 막말하고 나를 시샘하고 해봐, 괜찮아. 하나님 내 편이신데 짖어라, 괜찮다. 떠들어라,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내 편이셔. 그리고 드러내어 합창곡 가운데 이 한 구절을 집어넣어서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나가려면 그만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씨름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시인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노래를 나의 노래로 끌어 부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 뜻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자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기에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샘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 내가 갚지 않아요. 내가 머리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잔꾀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게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8절 9절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제일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나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저 미국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핵무기 여기다 가져다 놓는 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강력한 우방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력한 우방도 하나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편 되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기를 더 달라고 하고요, 힘을 더 달라고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됨과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 되는 것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기쁨인 것을 경험한 시인이 부르는 그 귀한 노래, 그것이 어떻게 일부러 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제일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시인은 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처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자기를 애워싸고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라 무리와 나라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애워싼 정도가 아니라 밀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찬송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헤아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밟으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시인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마치 불에 붙었던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존재들인데 뭐가 무서워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힘은, 인간의 모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찬송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 승리의 노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이 노래를 17절에서 죽지 않고 선포하겠다,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이야기가 없지요. 이야기거리가 없지요. 무덤에 누워있는데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매일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거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기쁨의 노래가 매일매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그 간증을 나누는 그 삶의 이야기가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신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조직신학 책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신론, 성자론, 기독론, 인간론 다 펼쳐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세요. 그럼 하나님 보일 거예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럼 하나님 보일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내가 오늘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는지. 오늘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걷고 있는지 나를 좀 보세요. 그럼 그만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오늘 내가 일하는 곳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와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 가정 속에 아내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지 그거 보세요. 거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가시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이 펼쳐집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조직 신학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교 속에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아니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그런 감격 가운데 19절에서 문을 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기쁨의 행진을 하려고 문을 열어라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찬양대가 앞에서 선창이 나왔고요, 독창과 합창이 교창식으로 2절, 3절, 4절에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노래를 통해서 설교처럼 들려졌습니다. 이제는 찬양대가 행진을 시작합니다. 승리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걸음을 묘사하는데요,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그 시인의 눈에 띕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버려졌던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의 가장 밑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는 세상 가운데 버려진 존재 같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한 존재였지만, 절망 속에 내던져진 그런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더 놀랍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시인이 노래한 그 버려진 돌이 누구로 귀결되고 있어요? 예수예요. 사도들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버려진 돌,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고 제자들도 외면해버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했던,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에 올라갔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생명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신, 그것이 시편 118편의 완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은 찬양대 노래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 메시아 찬송으로 끝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시편이에요. 할렐시가 다 끝나는 119편은 성경에 관한 시거든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시예요. 118편은 할렐시가 끝나는, 할렐시의 모험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에 메시아의 노래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공동체의 경험이 되게 하고,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 때에 뒤에 따라오던 합창대가 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그 무리가 때를 지어서 문을 열고 성전 안에서 행진하며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나팔과 같은 노래, 그런 찬송이 118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에게로,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가 불러야 될 진정한 찬송으로 연결되도록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문을 열어놓은 시편이 118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누터는요, 이 118편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라면 그 당시에 히브리어 혹은 라틴어로만 쓰여졌던, 그래서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던 그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18편을 번역한 뒤에 이 118편을 아버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제후에게 보내면서 거기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굉장히 긴 글인데 조금 줄여서 몇 줄만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시편입니다. 내가 택한 시편입니다. 나는 시편 전부를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 전체를 사랑합니다. 그 성경 나에게 위안이고 생명입니다. 그 어떤 황제나 왕들, 현인들 또는 성도들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못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나요? 종교개혁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려 하고 죽이려고 쫓아왔나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편을 번역하다 보니까 나는 그분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이 나 자신만의 형통에 집착하기 위해서 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형통함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편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랍니다. 이건 내 거라고요. 근데 내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시편을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행진이 오늘 우리 모두의 행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단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천세상의 나팔소리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편이 모든 사람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태풍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지역과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일할 수 없을 만큼 포항 지역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침수되었고요.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녘 추수 때만 되면 찾아오는 이 태풍 때문에 기쁨의 수확을 거둬야 되는 농부들이 한숨 쉬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잘 지나갔다 하지만 서울에는 그 피해가 없지만 지금 농부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수확의 때에 저들이 기쁨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구원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쁨의 행진을 부르며 그 행진의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고 있는 시인과 합창대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번역하며 이것은 나의 노래이고 이것은 나의 찬송이며 더불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함께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이 기쁨의 노래가 지금 태풍으로 피해 입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도 함께 불리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낙심하며 엎드려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기쁨의 찬송에 그 기쁨의 노래가 함께 불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혼자가 아님을, 저들이 외롭지 않음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돌아보며 함께 위로하고 있음을 하나님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사랑의 끈을 나누어 줌으로 사랑의 띠를 나누어 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들녘을 바라보며 근심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을의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농부들에게도 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밭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들의 경제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경제들이 힘겨워하는 이 땅의 경제인들이 하나님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명절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살필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만의 노래가 아니라 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론의 집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달라고 그 길을 친히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그 가족들, 그 슬픈 마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비단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위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고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취업을 준비하며 또 새로운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의 앞길을 주여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두 손으로 예비하신 그 길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님,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픔의 자리에 혹은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손대어 밀어주실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이름 부르실 때에 그것이 기쁨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치유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고한 데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찬송하였던 그 시인의 찬송과 노래가 오늘 우리의 찬송 되어지고 지금도 이 시간 동일하게 평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노래소리가, 저들의 찬송소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아픔이, 하나님의 힘겨움이 벌들처럼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하나님의 저들을 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그 넘어짐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줄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위에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모아진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심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의 그 노래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울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힘겨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찬송이 그들의 찬송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래를 시인이 부를 때에 하나님 합창대가 함께 불렀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일어서서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주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